확실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이 명당이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작년 7월에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린 한 논문 때문에 과학계가 크게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 발사된 화성 탐사 위성인 마스 익스프레스가 그 궤도를 돌면서 찍어 온 사진을 보낸 것인데요. 그 사진 중에 화성 표면에 거대한 호수의 흔적이 보인 것입니다. 호수가 있다는 말은 물이 있으니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곧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 않겠느냐 하고 참 크게 기대감을 높였던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지표면의 70%를 물이 덮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이 물과 그 대기권의 수증기는 생명체의 존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몸도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죠.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를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한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도 큰 강 유역에 자리 잡고 일어났습니다. 문명 생활, 공동체 생활도 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물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물은 이렇게 우리 육체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만은 육체뿐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생명, 영적 생명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믿음의 구원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묶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해방되리라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일까요? 원하는 의는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는 행하는 이 자유 없음의 상태에서 또 그로 인한 고단한 삶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모든 멸망의 운명에서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실까요?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주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문제를 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뭔가를 강조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시지요.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 다시 태어나야 해방을 경험한다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처럼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5절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아리송한데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더더욱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한 번에 이해시켜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십니다. 바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안에서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로, 당연히 물이겠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들 안에서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물 세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성령 세례를 볼까 합니다. 자, 물 세례는 아마 여기 기독교인이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그 물 세례를 받으셨는지요? 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물 세례를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물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씻는다는 것이죠. 씻는다. 세례라는 그 한자어 자체가 씻을 새, 예식 예자를 써서 씻어내는 예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뭘 씻어내는가? 베드로전서 3장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 세례를 설명하고 있죠. 그 물 세례를 표라고 말합니다. 표, 구원하는 표. 예, 표는 쉽게 말하면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상징. 상징은 어려운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쉬운 예를 가지고 와서 드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상징이죠. 자, 지금 물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씻어냄입니다. 씻어냄. 그 씻어냄의 상징이란 말이죠. 상징이라는 말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을 하는 예식이죠.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부부로 만드는 것은 코트에 가서 신고하는 행위지요.
코트회가 신고하면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해도 코트회가 신고를 안 하면 이 사람은 법적인 부부는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결혼식은 엄밀히 말하면 부부가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식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가족, 친지, 증인들 앞에 널리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됐습니다 하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두 사람의 마음가짐을 더욱 다지는 경험이기도 하지요. 세례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식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런 예식에 얽매이지 않지요. 그러나 세례식을 우리가 따로 하는 이유는 세례식을 통해서 이미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한 표로서 이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식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후반부를 봅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자, 물은 우리 육체의 더러운 먼지, 땀, 때를 씻어내죠. 물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육체도 씻어내고 옷도 세탁하고 그릇도 설거지를 통해 깨끗하게 하고, 물은 그렇게 모든 것을 씻어내는데 세례식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씻어내기는 씻어내되 우리 몸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씻어내는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즉 양심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에서 죄를 씻어내고 죄의 영향을 씻어내고,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씻어내는 사건이 세례식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때 씻어내는 주체는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세례식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물로 무엇인가를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죄로부터 씻어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나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의 의미가 씻어냄이 그 첫째라면, 둘째는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세례식을 할 때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은 물을 가볍게 뿌려서 그 전체 예식을 대체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침례교 같은 곳에서는 그 예배당 안에 침례하는 풀을 만들어 두고 사람을 그 안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뺍니다. 물에 완전히 잠궜다가 다시 나오게 해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집어넣을 때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숨을 못 쉬면 우리는 당연히 죽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김도환이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를 물 밖으로 끄집어낼 때에 그렇게 죽은 김도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김도환이 여기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묻혔다. 그뿐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세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가 세례식 중에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나는 거울 앞에 서 보니까 똑같던데 뭐가 바뀐 걸까? 이건 아마 시민권 선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신분 문제가 참 스트레스가 아닌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사건이 바로 시민권 선서겠죠. 시민권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이제 신분 문제에서는 해방이 되는 것인데, 선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서하고 나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막 거울 앞에 서 보니까 갑자기 눈이 파래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머리가 금발이 되고 이렇게 바뀌던가요? 시민권 선서를 해도 나는 여전히 아시안이고 코리안이고 눈은 적당하고 코도 적당하고 내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전혀 바뀌질 않아요. 시민권 받으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이고 시민권 없을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고 받고 싶더니 받고 나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시민권을 받아도 내 모습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법적인 신분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출국할 때 입국할 때 서는 줄도 달라져요. 문제를 일으켰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받는 처리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에는 추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감옥에 갈지언정 추방하지는 않아요. 왜? 미국 시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어디에다 추방합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겉모습은 그대로죠. 세례식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우리의 특별히 세례 받았다고 막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고 좀 밍숭밍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로부터 영원히 추방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하실지언정 추방하시지 않습니다. 내 나라 시민을 왜 추방하시냐는 거예요. 내 자식을 혼을 내고 꾸지람을 할지언정 어떻게 호적에서 파버리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변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죄인된 여러분은 죽어서 묻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의 그 무거운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예식을 통해서 정말 바뀌나요? 정말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신기한 일을 일으킬 수 있지요? 물이 무슨 효과가 있나요? 우리 교회 세례식에 쓰는 물은 요단강 강물로 직접 다 떠온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목사 말을 이제는 뭔 말을 해도 안 믿으시는군요. 인정하죠. 탭으로 그냥 받아온 거예요. 그 물에 아무런 마술적 효과가 없습니다. 물에 무슨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만 뿌릴 게 아니라 우리도 침례탕을 만들어 놓고 집어넣었다 빼고 기왕이면 좀 오래 집어넣고 한 30, 40초 더 은혜 많이 받게 그러고 하면 좋겠죠. 물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목사가 좀 용한 목사라 가지고 영험한 목사가 세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물 뿌리는 사건에 무슨 그 행위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요? 도대체 세례식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목사가 금방 들어가더니 옷 하나 이렇게 가운 입고 나와서는 물 몇 번 뿌리고는 당신은 하나님 백성 됐다고,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닌가? 사기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저기서 지금 거듭남이 되고 죄가 씻기고 일어난단 말이야. 이 세례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골로새서 2장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듭남의 기적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에 임하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물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영험한 게 아니라, 이 물 뿌리는 행위에 무슨 마술적인 파워가 있는 게 아니라, 세례에 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개 숙여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안에서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목사가 세례 교육, 세례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것처럼 목사는 세례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당신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고 계시는지요?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였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복되도다 바요나 시몬아 이 놀라운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는 이에게 목회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바로 그때 거듭남의 기적 같은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로마서 10장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모두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믿었어요. 나는 입으로 시인했어요. 목사님, 참 그러면 구원을 얻은 것이군요. 아, 참 쉽네요. 기독교인 되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쉽다는 생각이 오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 짧은 두 개의 구절은 참 우리 생각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나도 지금 뭐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이해했고 믿었는데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뭐 목사가 쭉 가르쳐 준 대로 세례 교육 받고 쭉 고백하니까 되던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설명하기를, 그 마음이란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 영혼을 포함하는 육체와 대비되는 내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란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운 몇 개의 명제로 된 문장들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이 거기에는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생각 중에 있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완전히 재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열에 8, 9은 그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건강하게, 화목하게, 기왕이면 풍요롭게, 또 사회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성공을 거두면서 가문이 번성해서 그렇게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던가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소위 팔복으로 알려진 행복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행복론은 행복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이란 진짜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행복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행복하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이 행복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관이 완전히 재형성되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내게도 행복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내 지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세상살이가 편할 때 마음이 행복하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사랑스럽고,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괴롭히면 밉고 보기 싫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감정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억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 상태가 재형성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의지 역시 마찬가지여서 내가 왕된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던 의지의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를 이루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의 방향이 재형성되어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이 풍향계가 이쪽을 가리키다가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풍향계가 뒤집어져 저쪽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꾸고 모든 것이 감정, 의지, 생각 모든 화살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거듭남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과 이 삶의 정황과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삶의 정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인구의 요즘 거의 40%라고 그러던데요.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서 살고 있고 점점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지요. 도시에서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또 모른 채 10년도 살 수 있고, 내가 직장 가서 하는 말, 집에서 하는 말,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다 달라도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고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게 도시 생활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목숨보다 더 중요해져서 남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받고 싶지도 않은, 그래서 완전히 집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도시 반대편에 가서 완전히 다른 나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지구 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락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농경 문화의 농촌 생활, 촌락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흔히 말씀하듯이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서로 다 아는 그런 삶이에요. 이런 삶에서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그 민중들이 소수의 왕족, 귀족을 제외하고는 자기 방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예요. 요즘처럼 아이들마다 자기 방이 있고 부부도 기분 나쁘면 각자 방에 가서 들어가, 따로 오늘은 따로 자, 그리고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이 움막 같은 하나의 방과 부엌과 거실이 다 하나로 통일된 그런 허름한 곳에서 사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는 눈 뜨고 잠들 때까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잠자는 순간까지도 잠꼬대를 나 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잠꼬대, 잠습관을 우리 부모님, 친구, 형제, 누이까지가 다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오늘이 지나기 전에 TV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재밌는 게임도 없으니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재밌는 게 누구네 집 누구가 뭐 했다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 유튜브고 드라마고 영화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오늘 내일이 가기 전에 마을 끝에 있는 동네 꼬마까지 다 알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계약서라는 게 필요 없고 계약서가 실제로 없던 시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로 쓰는 것의 기능을 그냥 맹세가 대신합니다. 맹세는 계약서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약서 써도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면 버텨버려도 그만이고, 계약서는 계약서고 나는 나고 얼마든지 그렇게 버틸 수 있죠. 물론 조금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내가 한 말을 바꾼다는 건, 맹세를 어긴다는 건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크레딧을 잃어버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레딧 잃어도 뭡니까? 파산 신청하고 하면 다시 구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저 인간은 말 바꾸는 놈이야, 한번 낙인이 찍히면 폐륜할, 그 조그만 촌락 공동체에서 더 이상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몇 년이 지나도록 직장에 가서 아무 말 안 하면 내가 개종했는지 안 했는지도 직장 동료가 모를 수 있는 그런 시대의 고백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무게감이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것인지 몰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일단 그것을 꺼내놓으면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그 구속력을 가지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이 호적을 파버려요.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쫓겨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구속당하고 잡혀가고 박해를 받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신체가 구속되고 심지어 어떤 박해의 시기에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아 기독교인이 되는데 무슨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기를 하나요? 직장에서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공동체 사회, 지역 사회에서 무슨 텃세나 비난이나 손해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저 푸른 초장에 못 나가고 주님의 초장에 와서 공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정도 손해, 희생, 이런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입으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시인은 무게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침묵이라는 영화화된 그 소설이 있죠. 일본의 초창기, 선교 초창기의 그 박해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소설인데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이 동판에 침을 뱉고 가. 아유,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 모른다고 하고 돌아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그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면 많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하지를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들켜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니까 쇼군 일본의 관리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저주한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이 툭툭 튀어나오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그리스도인임이 발각되어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세례문답을 할 때 제가 교우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계셔요? 이해하는 것 같은데요. 예, 교육 받을 때 다 들으셨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우님은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우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우님은 교우님의 삶과 꿈과 모든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을 다 포기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것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됩니다. 한 번은 그렇게 질문했더니 한 교우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세례식 잠깐 하고 말던데 그거를 이렇게 까다롭게 하세요? 전 잘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물으시는지. 그분께는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안 받으셔도 됩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좀 더 확신이 서시면 그때 세례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우분에게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니 목사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세례식이 그분에게도 그랬겠지만 제게도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처럼 결코 가볍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던,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던 삶의 중심에 참된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분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을 가리키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무겁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요? 그때가 떠오르시는지요?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며 거듭남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